2025년 교사 모집. 주일학교 교사 모집 중인데 혹시 교사할래? 네? 저 곧 수능이라 대학 가면 할게요. 저 지금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졸업하면 할게요. 졸업. 중생 군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저 지금 취업만 하면 할게요. 진짜로. 저 결혼하면 할게요. 자기야. 지금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애만 크면 할게요. 울지 마. 나 지금 친구 심사. 주의시켜. 그때 교사 모집. 마 베드로 따라온다. 가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 언제까지 고기 잡을 끼가? 이제 사람 한 낚아봐야지. 형님, 이러기엔 다시 안 닦아. 맞다. 가자. 교사는 나중이 아닌 지금입니다. 교육국 교사 모집 중 지하 2층 교육국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032-590-9761. 사랑하는 주안의 일터 사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각자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주님이 맡기신 선교적인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터 사역자로 살아내는 소상공인, 실업인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업인 선교회 블레싱 예배를 통해 주안의 모든 소상공인 또 실업인 전문인이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어서 단지 경영뿐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또 배우고 삶으로 경영으로 일함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장로교회 간수집사이자 주식회사 펜테크 대표 김진수입니다. 밖에 나가면 옥상남 유튜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산 그룹에서 20여 년간 일하면서 황태자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영업에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끊었지만 그때는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 저를 아내가 꾸준히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사업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게 그때마다 말씀은 제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실업인 선교 활동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12일은 오순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45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온 교회가 45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5교구와 모든 성도들을 블레싱 예배에 초대합니다. 유아 세례 문답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10월 연합수련회가 10월 25일에 진행됩니다. 교구 남성 성도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여전도회 바자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새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이 진행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3040 세대를 위한 구역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3040 세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음악회가 10월 26일 오후 1시 40분 부평성전 지하 2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1기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교육국 유년이부 반주자, 주한 다음 교육부, 다음 플리마켓 판매자, 주한 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기독 CEO를 위한 AI 활용가정 수강생, 중등 전환기 부모교육, 부모와 자녀의 두 번째 성장기, 참여 부모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풍성한 축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않네. 우리의 이상 가운데 태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번복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장규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풍파와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 요새 반석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합과 안정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도 진리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칸이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 교육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야채를 기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겸의 오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 위에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진양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번만 높임받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41교구 김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만과 욕심으로 세상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여러 채찍에도 깨달지 못한 채 내 계획이 먼저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몸만 교회에 있는 껍데기 신앙생활로 온전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3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병실에서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 창밖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과거의 죄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하고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며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모든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2교구 유명실 집사입니다. 저는 2024년 4월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통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역장 권사님의 권유로 1:1 양육을 시작했고 이어 90일 성경 통독과 청지기 훈련학교에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 42교구 총무와 구역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제 고통을 점차 덜어주셨습니다. 얼마 뒤 구역성도 한 분이 유방암 수술을 앞두셨고 저는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무사히 회복하신 후 함께 기도하던 자리에서 제 허리 통증 또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멀리하던 남편이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에 등록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보기도의 능력과 작은 순종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말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평탄하고 탄탄한 대로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폭풍을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게 한 가지인데 똑같이 고난받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두려워지는 순간, 힘 빠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딱 마주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무기도 소용없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있는 작은 돛담배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은 그때마다 자꾸 눈앞의 위협의 크기에 머무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위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미움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막힌 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스케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봐왔던 이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다 그렇게 이어왔지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도 그냥 밍숭맹숭한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스릴 있고 반전이 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론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천부장의 입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로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죠. 당당했던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한마디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사이에 두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논쟁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주먹질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대립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격렬했는지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다시 천부장이 개입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천부장의 개입으로 그날 밤 바울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면 조금 더 인심 써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풀어나게 해주시든지, 지인의 집으로 보내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옥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낙심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왜 없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있죠.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목사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를 설문조사했더라고요. 1위가 뭐냐면 성도와 갈등이 일어날 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줄어들 때.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설교에 반응이 없을 때. 두렵겠죠. 어렵겠죠. 네 번째가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을 때, 다섯 번째가 갑자기 누군가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려운 일 당, 사고 소식을 들을 때, 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권사님들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도 권사님 힘내세요, 위로해 주다가도, 위로의 기도를 하다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이 바울이 들었던 주의 음성이 뭐였어요? 담대하라. 11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담대하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 들었잖아요.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보다는 안심하라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하셨다는,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사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감옥이든 성난 군중 앞이든 세상의 권력자 앞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곁에 서 계실 때 그게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 거거든요.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약속해 주신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이를 3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차디찬 감옥으로 다시 넘겨졌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곁에 있다, 내가 너와 어깨를 마주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안심해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아니든 밖이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옥같이 차디찬 감옥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장 큰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평안해지겠죠. 한동안 위기도 잠잠해져야 되죠.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해 주셨다면 바울의 앞에 이제 좀 위기도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위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힘없는 죄수 바울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숨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압도적인 크기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스케일을 깨닫고 담대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을 위협했던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 실체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니라요, 영적인 악의 집념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날 밤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담대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만이라도 평안하고 안심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더 큰 위협, 더 큰 위기가 지금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뭐래요? 몇 명이? 40명이. 여러분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격한 결사대를 모집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예?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입에 대지 않겠다 라고 결정했던 사람이, 맹세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세다가 조직된 거예요. 여러분 뭐 바울 한 명을 죽이겠다고, 바울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결의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그들이 했던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율법 시대의 헤렘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의 저주의 금식 맹세를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실패하면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게 치닫는 맹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그냥 화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을 막아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광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폭력과 살인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수호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힘을 모으고 함께 해도 모자를 판에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40명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맹세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하는 이 장면은요 오늘날의 세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떠올려요. 소위 말해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들, 그게 오른쪽이든 그게 왼쪽이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때면 정말 그분들이 돈이라도 받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분들이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과격한 행동들이나 말들이 불쾌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쪽 진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서로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다들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40명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메시지가 유대교를 망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40명의 결사대는요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계략과 음모를, 속임수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꾸몄던 음모가 뭐래요? 그들이 꾸몄던 음모 바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암살 계획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지도자들을 최고의 지도부까지 그 일에 동석을 시킵니다. 끼어들게 해요.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며 공범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계략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재판하는 척 하자고 속여서 바울을 감옥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송 중에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합니까? 암살 집단과요, 권력 조직이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장사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가더라도 이처럼 조직적인 악의 세력의 결탁 앞에는요,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40명의 결사대와 손을 잡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 손으로 바울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매번 바울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놀라게 할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놀라게 하시면서 이끄셨지만 이번에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난받을 수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고난 가운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방법은 작은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한 소년을 택하셔서 이 위기로부터 바울을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거예요.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별하잖아요. 초자연적인 천둥 번개가 아니라 예전처럼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고가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설마 싶은 사람을 통하여서, 평범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조카입니다. 조카. 성경에는 그 조카가 뭐 누나의 조카인지 여동생의 조카인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동생의 조카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40명의 결사대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함께 몰래 계략을 짜고 있었던 그 음모를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조카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생질이라고 하는 말하는 이 자가 가져다주는 뉘앙스를 통하여서 천부장이 조카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여러분,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나이가 어린 자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조카가 이 음모를 어떻게 들었는지, 갑자기 왜 그 조카가 예루살렘 이곳에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가 그에게 이야기해 줬는지, 누가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단 한마디로 듣고 영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몰라요. 그저 이름도 없는 그저 소년이었던 조카, 아마도 결사대나 지도자들이 이 어린 조카 앞에서도 어떠한 경계심도 생기지 않았을 만큼 보잘것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의 음모를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끼리 가족 중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뭐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판단하기에 들어도 모른다 싶은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 주위에 있었던 가장 무서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마침내 우연히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조카가 거기에 딱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니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작은 문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우연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도적으로 만든 섭리가 우연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때마침, 어떻게 우연적으로, 어떻게 마침 그렇게 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있다가 퇴근을 하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죠. 여기 뭐 고개 넘어가고 석반이 넘어가가지고 쭉 가면 부평성전 쪽으로 가면 좌회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뻔한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 없이 가다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을 타고 가는 바람에 안 다니던 길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커다란 짐을 양손에 쥐고 힘겹게 가는 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뒤로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봤으면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조금 지나쳐 가다가 서서 짐을 들고 계시는 권사님께 가서 그 짐을 제 차에 싣고 권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대. 그런데 제가 딱 간 거예요. 제가 그날은 거기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연인가요? 우연인가요? 아니죠. 그분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차선을 잘못하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그 후로 제가요 이런저런 길로 돌아가게, 혹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까 봐, 불과 돌아가도 3분 5분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주변에도 이 어린 조카 같은 작은 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밀한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 보호하셨던 두 번째 방법은요,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카가 그들의 음모를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조카가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요. 그리고 조카를 만난 천부장이요 조카를 향해서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조카가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일을 천부장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바울을 구원해 주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천부장이었잖아요. 천부장이 때때로 개입했잖아요. 여러분, 천부장은요 유대인의 신앙과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고 이방의 군인 장관이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바울을 구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과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군대 고위 장관인데 이름도 모를 한 청년의 말에 지금 귀담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성경에는요 제3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3시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밤 9시를 이야기합니다. 밤 9시. 여러분, 그런데 그 늦은 저녁 밤 9시면 공무원 일할 시간인가요? 퇴근할 시간. 군인도요 그때는 뭐 필수 병력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잠자리에 들기 준비하는 시간, 퇴근할 시간 아닙니까? 일하기 싫은 시간 아닙니까? 내일 해도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증된 사람도 아닌 아이가 하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반응을 하고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작전을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는 바울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괴한의 습격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에 연루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문책이라도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확실합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의 공적인 직업 윤리까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스케일이 어떨까?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내린 조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보호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23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천부장이 밤 9시에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이 가이사라까지는요 100km 정도, 104km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보내는데 바울을 호위하는 군인들을 몇 명을 보내는지 아세요? 몇 명이래요?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도합 470명. 여러분, 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부장. 천부장은요 자기 수하에 몇 명의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이, 백부장은 100명, 천부장은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명이 아니라 약 600명 정도의 자기 부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명만 따져도요 자기 부하의 반을,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절반을, 600명이라고 치면요 4분의 3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40명의 결사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의 군대 지휘관을 동원해서 그보다 12배 가까운 470명의 훈련된 군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40명의 결사대가 얼마나 죽을 각오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된 470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가 보장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부장은요 군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바울의 시민권을 근거로 사건의 전말을 담은 공식적인 서한,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리스에게 함께 보냅니다. 26절의 말씀, 글라우디우스 루시아. 여러분, 이 사람이 천부장의 이름인데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천부장의 이름. 이 사람은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바울이 아무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서신을 써가지고 벨릭스 가카에게, 이 총독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법적인 방패를 그 서신을 통해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은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에도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만든 완벽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는요, 간신히 딱 맞게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받는 위협의 크기보다 더 큰 그 위협의 크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도 남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우리의 보호 장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무려 47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압도적인 스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요, 귀한 국보급 보석 하나를 운반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거랑 같아요. 작은 보석 하나, 여러분,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 가운데 드비어스라고 하는 게 있대요. 거기서 다이아몬드 이 원석을 하나 옮기는데 특수 방탄 차량, 헬기가 지원이 되고 무장된 경호원이 수십 명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GPS 추적 시스템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옮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바울 한 명을 지키는데 470명의 군사를 출동시키셨어요. 40명의 결사대가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 보병 200, 기병 70, 이 창병 200을 겹겹이 포위시킨 채 이 상황을 지켜나가고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결사대가 달려들 엄두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 한 명 나서서 내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이 싸움 내가 죽어도 좋다,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보호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닐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바울의 생명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위협을 능가하는 최고의 힘으로 바울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으니까, 그동안 수고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녀, 최고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간섭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위협하는 문제와 사탄은요, 아무리 커도 약 40여 명의 수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군대는요, 470명, 아니 영적으로 셀 수 없는 천군천사를 우리에게 진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나약한 자,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 벌레 봐도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지키고 싶은 자, 가장 사랑하고 싶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은요,
커 보일 수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위협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이 모든 보호 장치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터지기 전날 밤, 그 전날 밤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으로 끌려온 지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에 진짜 해답이 숨겨져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맞지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천부장의 개입과 40명의 악당들 속에서도 470명의 경호원과 총독에게 보낸 공식 서류까지, 이 모든 것을 바울을 로마 선교의 길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남다른 스케일, 그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없다고 빌빌거린다고 그게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은퇴했다고, 내가 70이 넘었다고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내가 건강이 나빠서 죽지 않을까, 내가 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 사명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평안히 살라고, 안식하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는 건강과 여러분을 위협하는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결사대처럼 느껴져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과 불안 대신 이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의 병실에서나, 때로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와 천부장, 그리고 470명의 군사로 지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도 세밀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조카를, 천부장을, 470명의 군사를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위협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이유가 단지 안전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잊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바울을 470명의 군사로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의 손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